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3월 24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들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참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이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기 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이어서 아론의 첫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한 후에 여덟째 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때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만 보았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너무 쉬운 분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되 가볍게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은 후에 아론에게 말한 대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릴 준비를 다 한 것을 본 후에 모세가 모인 회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로 여기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볍거나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벼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복종하고 섬겨야 할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벼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쉬운 분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론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 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불사르라고 명령한 것들은 남김없이 다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 자기 생각은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마지막 순서로 백성을 향해 축복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할 때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동시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이 나와서 살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역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감격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면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뭘까요? 감격의 겨운 외침이었습니다. 기쁨에 넘친 가운데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직접 보고 감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벅찬 기쁨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합니다. 십자가는. 물론 다른 죄수들이 졌던 십자가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삶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내 심령 속에 세워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길 기대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에 제가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묵상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청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